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제14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 날 버리셨나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그렇게 생각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더디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인데, 그 약속의 근거는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그 전에 앞에 가서 보면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1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예수님이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가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것을 기도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까지만 알고요. 또 한 가지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다든지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를 행하게 될 때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에 그 모든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대로 실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온전하고 중요한 것은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영생이 있는 그 길로 주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먼저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요, 1장 1절에 가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지음받은 것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의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내보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음이 좋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좋겠지만,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약속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역사가 바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고 보기는 보아도요, 이거 이렇게 언제 이렇게 되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꼭 이루어질 것이다라기보다도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실천하리라. 여러분,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평안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면 가서 우리가 원수를 더되어서 원수를 악을 이기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는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속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딱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말씀대로 실천하면 그대로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 그것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요,
그거보다 말씀대에 의지해서 그대로 실천하면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딘 것 같을지 모르지만요, 확실하게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내 자녀를 위해서든지 형제를 위해서든지 이웃을 위해서든지 세상을 위해서든지 또는 내 자신을 위해서든지 예수님이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면은 그대로 역사가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나에게 생기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이게 아니잖아요. 먹지 않고 어떻게 배부르겠습니까? 먹지 않고 어떻게 배부르겠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갈증이 해소가 되겠냐는 것이죠. 자, 갈증이 있을 때 물을 마시면 마시는 그 순간부터 갈증이 해소되게 된다. 배고플 때 먹으면은요, 먹는 그 순간부터 이제 배고픔이 해소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얻기 위해서 실천하면 그 실천하는 그 순간부터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가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도우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며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나도 너희 자비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오게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역사, 섭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가서, 여기 15절에 가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섰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켜 순종을 하면은, 계명을 지키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내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옳거든요. 갈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버림을 받았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을 것 같다 그러면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 천국 못 갈 것 같다 그러면은 모든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요. 오직 밥은 먹고 일을 하고 돈은 벌고 하는 데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지금 입장이 이랬어요. 죽게 되는데 어떻게든 날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속삭이는 사람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저걸 내가 볼 때마다 속이 상해 죽겠으면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는 것은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원수를 보고들 나온 너희가 축복기도 해주라 했잖아요. 축복기도 해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수를 갚아야 내가 속이 시원할 텐데, 원수가 생겼을 때 축복기도 해주게 될 때에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생명이 우리들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너희가 세상은 너희가 내 것을 모르게 되지만은 잊어버리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인데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하려고 그 뒤에 이제 쭉 말씀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축복기도 해주라고 이게 기도하려니까 이게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기도 해주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 되라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을 계속 억지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원수 같은 일을 했는지를
내가 아주 원수가 죽이고 싶다는 미운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미움을 받은 그전에 있었던 것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서서히 생기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제가 느껴봐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면서 지금 여기서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 하신 그 계명, 우리가 움직일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뭐 행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에는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 그대로 실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준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재앙이 있고 재난이 있고 많고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악해져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하게 될 때에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되지. 왜? 내가 이제 축복을 빌을 수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확인했으니까 축복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재앙에 가서 병이 들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주시니까 알았으니까 믿으니까 하나님 이런 병마나 이런 재앙이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좀 건져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는 거거든요. 이겨주시는 것이고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좀 아플 때 그랬습니다. 아파서 어떻게 된 이게 불안하더라고. 불안해서 내가 이번엔 어떻게 해서 병원에서 입원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 생각이 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병을 다 고친다는 말을 내 입으로 전할 수 있고 또 전한다더라도 그 듣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가냐면 자기 아픈 모든 사정을 소상히 의사에게 얘기합니다. 의사는 사람이거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아픈 것이나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소상히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프니까 의사한테 고쳐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약에 의지하고 언제까지 사람의 의지, 의사한테 의지. 의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은요. 사람의 어떤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믿는 자는 모든 아픈 사정이나 어려운 사정이나 괴로운 사정은 하나님 앞에 소상히 아뢰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거 뭐 들어주겠나 하고 미치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줄로 생각이 되겠냐는 것이죠. 오늘 내가 기도해놓고 내일 병원에 갔다 와야지 그게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죽든지 살든지 주님 앞에 진짜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제는 필요한 겁니다. 이때까지 보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앞으로 되어지는 세상은 얼마나 악해지고 재앙과 재난과 기근이 심해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은요 누가 지켜줄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면은 누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누가 복된 길로 인도하겠냐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는 생각해보지 못했겠는가. 그거는 생각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가지 않으면서 믿지 않으면서 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기서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알고 그 생명을 살아가고 그 달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사랑하면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기 위해서 주는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계명이요 우리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내 자신이 서면은 자존심도 상하고 내 자신이 서면은 두렵기도 하고 하겠지만은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 자존심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 자존심에 대해서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멸시하는 증거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요,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에서 그도 죽음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명예로운 자들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돈을 가진 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죽을까봐, 죽게 될까봐, 돈 쌓아둔 거 두고 못 쓰고 떠나게 될까봐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 권세 가지고 있다가 죽게 될까봐 그 자기 권력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자로 사는데, 사람이 보호하는 게 얼마나 보호하겠냐.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으로 주신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은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말씀을 보긴 보고 알긴 알고 기억을 했다가도 잊어버릴 수가 있을 텐데,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셔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마음속에 받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생각이 나지. 마음에는 온통 세상에 대한 생각이나 명예나 또는 권세나 그런 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어서 받아서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가서 넣었을 때에, 그때를 할때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그게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그대로 시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제는 그런 걸 알고 그런 믿음이 있는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앉아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고,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어떨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하시는 건 아무도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그 섭리를 알고 그 섭리 가운데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좀 되지 않고 좀 힘들지라도 거기에는 영생이, 거기에는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섰는 것이고 그것을 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생활에 의의 열매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신 것인데, 그런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고 앉아서 되겠나, 내 같은 게 천국 되겠나, 아니 자기 같은 게 이래가 천국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아직까지 안 써? 잠잘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내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왜 아직까지 시간 허비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천국 갈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생각해보면 내가 천국도 못 갈 것 같으면 빨리 엎드려야 되지. 빨리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길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받으니 모르겠으니까 잊어버리니까 하는데 이거 좀 기억나게 해주시든지, 이거 좀 알게 해주시든지, 깨닫게 해주시든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게,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맨날 밥 먹고 그저 걱정하는 게, 야 나래서 천국 가겠나, 내 같은 게 미안해서 천국 가겠나, 이게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 겸손인 줄 알고 말이죠.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처음 못 갈 것 같으면 못 가는 겁니다. 내 생각 안 될 것 같으면 주님 의지해서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생에 이르는 말이 우리가 이제 진짜 믿음의 그 귀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인데 언제까지 앉아서 될 걸, 괜찮을 걸, 아이고 안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뭐 그래도 내가 아이고 오늘 교회 안 나갔으니까 하나님 나 죄송하다. 뭐가 죄송할 게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성경 말씀을 못 지키고 하나님께 죄송한데 그게 뭐가 죄송할 게 있어? 그건 죄송한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될 줄 알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게 사망입니다. 사망. 죄송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 참석 못했고 뭐 했든 못했고 그걸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 죄송한다 목사님 죄송한다 내가 원래 하나님께 죄송한 사람 아니다. 막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할 수 없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요 바빠서요 우리 신랑 때문에 어떻게 그 신랑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아니, 내가 살고 신랑도 살려야 되지. 똑같이 말씀에서 떠나서 행한다면 그거 어떻게 살고 그건 자기 자신이 다 그 신앙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을 섬지 안 섬지는 부족하면 주님 앞에 구해야 돼 엎드려야 되는 것이 잘못된 걸 하면 주님 앞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 그 길을 서야 되지. 어떻게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 식으로 신앙에서는요 이제는 생명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 축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철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에 이제 말씀드리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말씀의 역사가 어떤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신지 있는 것인지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그대로 되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서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버림받을 것 같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걱정이 될 때에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많이 내놔야 되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놔야 됩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만큼 많이 내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적으면 적은 상태에서 그대로 아는 것이 적으면 적은 상태에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날 버리지 않겠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살아서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자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너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리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도 순종하기를 준행하기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안 되는 게 돼야 되죠.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 가서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에 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세상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생각합니까? 네? 내가 믿으면서도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으면서 진짜 생명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빨리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든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그 믿음을 보일 수 있겠냐는 것이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그 믿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자리에 이르러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연달하고 단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제약을 이기고 우리들의 생명을 갖다 끌어내려서 멸망 가운데 집어넣기 위한 그러한 마귀의 그런 권세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20절 가서 보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환난이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동행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하고 믿음으로써요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생명을 한 생활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에 있어서 두려움과 쫄리는 것과 더 두려움, 어려움과 그런 걸 살다가 결국에는 하는 날 이기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가련하고 얼마나 그것이 참으로 험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21절 가서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은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을 우리들이 약속하시는 이 기본입니다. 기본.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게. 그대로 지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아는 거 몇 장 가지고 그 아는 거 가지고 몇 장 설교 잘하는 거 가지고 무슨 예화 잘 되는 거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진짜 견디기 힘든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진짜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입에서 이제 희망과 소망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낙망하고 살게 되는 것인가? 낙망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소망이 생깁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버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이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힘든 일이 힘든 것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이 일이 되는 것이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진 일이 되게 되는 것이지만요. 신앙이 없는 자들은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아주 포기가 되어버리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면 그 두 사람에 갈라지게 될 때 어느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어느 자리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계획을 하고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주 앞에 나가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 것을 버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 영생을 기필고 이제 우리가 유업을 얻고 또 내가 바라는 모든 형제들이나 자녀들이나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